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설이죠. 내일 모레 맞죠? 네, 부정 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면서도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참 명절도 참 많습니다. 그죠? 부정, 추석, 외에 여러 가지 명절도 많고, 또 사람을 만날 기회도 참 많아요. 그죠? 사람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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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사람을 만날 또 참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참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갈렙.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갈렙. 자, 오늘 본문 말씀 14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4절 우리 구약 성경 218면에 보시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 여기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갈렙은 참 연세가 많이 있으셔도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와 따라 봅시다.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도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역시 여호수아의 정말 중마고 이 갈렙도 참 크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심지어 갈렙은 연세가 다신 80세가 넘어서까지도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갈렙에 대해서 24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서 14장 24절 보니까 이 갈렙은 어떻다고요? 그 마음 중심이, 마음 씀씀이가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그 14장 앞에, 이 24절 앞에 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많이 부정적이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좋은 것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생각했던 분들이었어요.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민수기서 14장 여기 6절서부터 7절, 8절, 9절, 10절 가운데 그분들에 대해서 잘 나와요. 그리고 13장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서 그 앞장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잘 나오듯이 좀 많이 안 좋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달라서 갈렙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나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100%, 200%의 정금과 같은 순금의 마음으로, 어떤 부정적으로나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불평의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완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순전의 정금과 같은 믿음이었냐면, 이 갈렙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갈렙의 자손들까지도, 그죠?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까지도 그 자손들까지도 자자손손 축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말씀에 잘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왼손으로 이렇게 책가피를 딱 하시고 민수기서 14장은 오른손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게끔 하셨나? 거기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 365면입니다. 365면.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갈렙이 엄청나게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축복이 자손들에게까지 자자손손 임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죠?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인 손자 손녀들, 그 손자 손녀들의 그 자녀들인 쭉 이렇게 아래까지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정말 축복받아야 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축복 안 받으면 아니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심은 대로 따라봅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핵심의 말, 키포인트의 흐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심은 대로 거둬주는 축복받을 만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갈렙처럼 반드시 축복받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었냐? 6절에 말씀한 거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까? 그 마음뿐이었어요. 갈렙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해타산적인 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까? 나의 생각과 말과 마음 중심과 나의 삶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전한 마음.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갈렙이 연세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냐면 여기 11장 6절처럼 믿음 충만한 삶이었어요. 모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믿음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그 믿음 충만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충만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나의 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 이러한 삶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이죠. 근데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는 빈 공간이 많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빈 공간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셔서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전도하면 이곳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자? 상 주시는 것을 꼭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자들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들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누구라고요?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주인 되심을 매일마다 생각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니 어떻습니까? 생각도 참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참 신중하게 하고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정말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갈렙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말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보시면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누가 나와요?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형보다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의 제사. 어떤 제사요? 믿음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지요. 이 시간이 아벨처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제단, 은혜의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5절 보시면 누가? 에녹. 누가요? 에녹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려지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정말 최초이자 처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누가요? 에녹이.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믿음.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이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의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동물들, 이물들을 같이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정말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경외하다라는 게 이제 영어로 NIV 영어 성경 보면 respect라고 나옵니다. respect.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존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는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죠.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다.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진짜 존경하고 또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늘 함께 한다면 무엇을 먹더라도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또 무엇을 하려고 계획할지라도
야, 이것을 내가 먹으면, 좋은 것을 먹으면 야, 너무 맛있다. 이 맛있는 거 나만 먹지 말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경외하는 뭐 이렇게 그럼 이런 분이 같이 이분한테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말이죠. 예? 진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진짜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할 테니 너무 죄악들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세상을 물로다가 심판할 테니 노아야, 노아와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방주를 통해서 그곳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라. 그랬을 때 노아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손털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많이 힘들었겠죠. 노아 그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어떻게 그것을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지까지는 여러분에게 서술하지는 않겠지만은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원도 제한이 있지요. 물질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제일 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자, 8절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9절에 보면 이삭도 야곱도 또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지 않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도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준행하여 큰 기적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형통의 축복을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 당시에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집트. 그죠? 지금 세계사 속에서 이집트로 나오죠, 이집트. 네. 그 성경 말씀에서는 애굽으로 나옵니다. 애굽. 여러분 이 애굽은 지금 현재 엄청난 부국과 강국의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요. 지금은 좀 아프리카 그렇지 않지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요셉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부국이고 강국이었어요. 그런 날에 뭐가 됐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 처음에 뭐였어요? 종으로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종으로 다 팔려가잖아요. 근데 종이었던 자가 정말로 총리 대신했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끔 역사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40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46장서부터 해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생사와 복의 근원 되시며 또 말씀만으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따라해 봅시다. 사망 권세에 계신 하나님, 사망 권세에 계신 사망 권세에 하나님, 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그러면 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복되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삶이 바로 갈렙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삶.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순복의 믿음. 순복의 여러분, 믿음. 순복의 믿음이란 게 뭘까요? 순종의 믿음은 할 수 있지요. 세상의 이치에 맞으면, 합리적인 이치에 맞으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든 없든 할 수 있어요.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뭐 따라하지. 당연히 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종의 믿음은요, 이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다면 이거 문제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다르더라고요. 생각들이 비슷한 것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지만 다 다르더라. 결국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다 우리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든다고요. 다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놀라운 삶을 통해서 우리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갈렙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 바로 이 믿음이 복종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순종의 믿음의 삶만 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절대로 않아요. 아마도 70-80% 이상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70-80% 이상은 순종의 믿음의 삶만이 아니라 아마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왜요?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 씻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이 죄 문제를 내가 져야 될 저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진짜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님,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났고 체험했고 그 생명 다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순복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그 순복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나 저나 이 갈렙,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말 너무나 축복받았던, 자자손손 축복받았던 그 갈렙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함께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말씀 10번 이상이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갈렙처럼 10번이 아니라 20번, 100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순복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놀라운 삶의 뒤안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또 다른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남겨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조였던 암계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분을 생각할 때 나도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